오늘은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지금 1장 계속 읽어가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읽어가면서 저희들 계속 생각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가 어떤 책인지,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가고 있는지. 정말 옛날 책이구나 라는 것을 계속 우리는 깨닫고 있어요. 옛날에 몇 천 년 전에 쓰여져 있는 책이었고 몇 천 년 전에 계시던 분들이 읽기를 생각하면서 쓰여진 책이구나. 근데 이게 신비롭게도 지금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고 지금 우리에게도 이해가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들 손에 주어져 있음을 여러분들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모세가 쓴 5개 책 중에 맨 처음의 책이고요.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도 첫 책입니다. 이게 의미가 있죠. 저희들 어떤 책을 볼 때 맨 첫 부분에 인트로덕션, 그리고 이 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건지, 그리고 이 책이 어떤 책인지 그런 프레임워크를 하는 것이 맨 첫 부분에, 책의 맨 첫 부분에 나와지는 것들이 굉장히 당연하잖아요. 지금 이 성경이라는 책에서도 맨 첫 부분에 창세기가 그런 역할을 하며 그 자리에 이제 우두커니 서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금 기억하면서 계속 성경을 바라보고 있죠. 지금 창세기를 계속 바라보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입니다. 맞죠? 여러분들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네, 저는 예수님 믿어요. 예, 저는 예수님의 그 삶, 예수라는 실존했었던 그분의 삶, 그리고 그분이 실제 이 역사 가운데 존재했었던 것, 그리고 그분이 정말 우리들에게 나눴던 그런 모든 가르침, 행동, 이 모든 것들이 저는 저의 삶을 두드렸어요. 그리고 제 삶이 그것에 의해 흔들렸고 그것에 의해 변화되는 것을 체험해요. 그분께 정말 감명을 받았어요. 예수라는 그 실존하는 그분께 저는 정말 감명을 받았어요. 그분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내가 그걸 믿겠습니다. 내가 그걸 믿습니다. 라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는 크리스천이 됐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분의 제자가 되기로 해서 그분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의 삶이죠. 어떻게 보면 그냥 실제적으로 놓고 봤을 때 2000년 전에 있었던 어떠한 청년의 세상을 향한 그런 가르침과 행동이 인류 전체에 어떤 영향력을 줬는지를 우리 역사를 통해서 봤었고, 또 실제 한 30년? 33년? 그분의 그 짧은 생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또 3년 정도의 공생의 기간 때 쏟아냈었던 그런 모든 내용들이 온 인류 가운데 어떤 영향력을 줬는지 저희들이 보고 있어요. 뭐 인류까지도 안 가더라도 제 인생 가운데 지금 저한테 어떻게 영향을 줬는지 저는 생각할 때마다 이게 벅차오르는 그런 변화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쏟아놓은 가르침과 행동은 우리가 풀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한 영혼의 문제들을 관통하면서 가뭄의 단비같이 해답으로 찾아왔어요. 저는 예수님을 그래서 믿습니다. 특히나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이건 어떤 인류 가운데 있었던 혁명을 뛰어넘어서 어찌 보면 하나님 차원의 재창조의 형태로 우리에게 충격을 줬습니다. 짧으면 짧은 예수님의 생애는 33년, 그 중에서 공생이 3년처럼 보이지만 자세한 그분 스스로의 설명이 인류에 있었던 점 같은 그 시간에서 하나님께서 전 우주를 창조하시는 그 시간과 딱 커넥트 되는 것을 우리들이 보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스스로 본인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스스로라고 설명을 하셨고, 본인이 이 온 우주가 시작되어지는 그 시점부터 마지막까지의 주인공으로 계셨다라고 스스로를 나타내셨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 지점에서 우리가 갈리는 거예요. 나는 그 사실을 진짜 믿냐? 아니면 그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냐? 내가 그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나는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그냥 어떤 한 인류 가운데 있었던 등장인물을 그냥 역사적인 사람, 아니면은 뭐
중간에 있었던 등장인물로 생각하며 넘어가는 거겠죠. 근데 우리는 심각하게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이 생각했었던 바를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경을 다시 보는 것이 우리들한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제가 첫 번째 꼭지로 좀 설명을 해볼게요. 오늘 3개를 설명을 할 건데 그 중에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을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읽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세계관이 되어야 합니다. 제 말로 설명하기보다는 제 말씀을 통해서 좀 설명을 해보면, 누가복음 우리가 읽어가고 있죠. 근데 누가복음 마지막 24장, 마지막 즈음에 나오는 24장에 13절부터 이제 48절까지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중요한 사건이 나와요. 이게 어느 장면이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어요. 그 사실도 어마어마한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제 제자들한테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그 씬 자체가. 2명의 제자가 걸어가면서 서로 너무 낙심해서 걸어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본인에 대해서,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상황을, 자, 내가 너희들 앞에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 이 기적으로 이 앞에 서 있지 않니? 그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한 일인데, 예수님은 자기가 다시 살아난 사건을 어느 걸 통해서 설명하냐면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24장 27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면, 이에,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한 기적이고, 그것만으로도 그 사람들이 완전히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의 큰 사건이잖아요. 그렇게 큰 사건 자체가 어디서부터 시작됐고 그게 어디서부터 설명되고 있는지를 당시의 성경,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 전체를 들어서 그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장면을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을 설득하고 그 사람에게 그것을 설명하는 장면이 나와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서는 다시 또 나타나세요. 다시 또 나타나셔서 이제 제자들 전체에게 설명을 합니다. 44절에 보면 24장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이 전체 5경 얘기하는 거죠.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자, 예수님이 스스로가 인류를 위해 어마어마한 일을 감당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렇게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그 제자들에게 이 사건이 뭔지를 그냥 과학적인 사실이나 아니면 그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상식으로 설명하거나 그것으로 그 사람들에게 이 부분을 강조하지 않으셨어요. 뭘로 강조하셨냐? 성경 전체. 이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죠. 구약 성경을 들어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본인이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난 일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저희들 예수님 믿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증거를, 그것에 대한 에비던스를 무엇을 통해서 이야기하셨냐?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도 예수님 스스로가 설명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 자체가 우리들 성경 통해서 생명 얻으려고, 영생 얻으려고 그것을 막 연구했었던 그 당시에 있었던 그런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런 유대 민족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들 이 성경 가지고 영생 얻으려고 얘기하지. 그런데 이 성경이 결국엔 나를 위해서 나를 설명하느라고 기록된 것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떠한 미친 청년 하나가 2000년 전에 사람들한테 이상한 영향력을 주고 있는 것이 그냥 그 한 사람의 생각에서부터 비롯됐거나 그 한 사람의 그런 행동 안에서 끝나는 사건이 아니고 지금 이 사건이 지금 몇천 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야기되었었던 하나님의 그 말씀과 연결되어져 있음을 예수님 스스로가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이야기들이 결국엔 나에 대한 이야기야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갑자기 왜 창세기를 얘기하면서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가 창세기를 보는 눈 또한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저희가 강조하는 거예요. 창세기가 지금 저희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읽었나 이런 것도 저희들이 지금 따져보고 있지만 왜 그걸 따져야 되냐라고 생각했을 때 당시의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해서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알아야 그게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걸 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현대인들이 창세기 1장을 보면서 느끼고 깨닫는 관점을 우리가 계속 판다면 지금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데에서는 커넥트 되는 점이 없기 때문에 당시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했는지 그것을 이해해서 결국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로 나아가기 위한 그런 과정으로 그것을 읽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만 더 읽고 마무리할게요. 사도행전 17장 2절 3절에 보면 이제 바울이라는 신약성경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쓰게 된 그런 사도가 이런 말을 합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여기서 이제 성경은 구약 성경을 얘기하죠. 뜻을 풀어서 이제 성경을 그냥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뭘 얘기하느냐,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뭘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 울고 웃기고 여러분들의 저 답답한 마음을 풀어주고 이제 그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결국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말씀을 통해서 더 중요하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는 게 이 바울이 하려고 했었던 역할이었고 또 그것이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의 역할이어야 한다라는 것이 성경을 통해 저희들이 깨달아지는 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강론하면서 그 말씀을 풀어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예수님이 왜 죽었다가 왜 다시 살아나셨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설명했던 게 이제 바울이 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도 어떻게 보면 그런 관점에서 쓰여진 것이죠. 지금 창세기를 읽어가면서도 가장 이제 중요하게는 이 창세기 내용 자체를 통해서 우주의 기원을 내가 깨달았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창세기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관계하시며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내기로 하셨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 그리고 하나님께서의 그런 생각들,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다가가야 한다는 것이죠. 더 직접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창세기를 통해서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그것이 크리스찬들이 성경을 읽는 아주 중요한 세계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성경 계속 공부해 나가는 그런 과정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으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묻어나는 것들을 확인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 관점으로 우리가 창세기 지금 1장 9절에서 13절 지금 다시 또 읽게 되는데요. 이 창세기의 내용 안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들이 캐치해 나가기 위해 지금 프레임워크를 함께 나누고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은 그렇게 마무리를 하죠.
우리가 구약을 읽으면서도 창세기를 읽으면서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그 내용을 우리가 계속 따라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이 첫 번째 것의 결론이고, 두 번째 꼭지입니다. 이제 본문을 자세하게 보게 될 건데, 자, 두 번째 제목은 그 땅 얘기하는 거예요. 좀 더 자세하게는 드라이랜드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번 같이 봅시다. 창세기 1장 9절은 이제 셋째 날 있었던 창조가 여섯째 날까지 있잖아요. 6일 동안 창조를 하는데 그 중에 셋째 날 있었던 일을 지금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중에 여섯째 날 우리가 한 가지 일만 하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특이하게 여섯째 날도 두 가지 일을 하시고요. 세 번째 날에도 두 가지 일을 하십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날은 한 가지씩 일을 하시고, 세 번째 날 두 가지, 여섯 번째 날 두 가지 이렇게 일을 하세요. 이게 좀 구조가 빠져있는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오늘 보게 되는 이 세 번째 날에도 두 가지 일을 하시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던 것처럼 원래 있었던 그 물 자체를 저 안으로 쭉 모으시면서 밑에 있었던 땅이 올라와서 이제 생명이 살 수 있도록 만드시는 장면이 이제 세 번째 날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첫 번째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땅이 올라오는, 묻이 올라오는 장면이 세 번째 날에 첫 번째로 하신 일이라는 거죠. 첫 번째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이 땅이라는 것을 히브리어로는 야바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야바샤라는 이 내용이 여기에서만 나오지 않습니다. 이 야바샤라는 내용이 다른 곳에서도 여러 번 사용이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건들 때마다 이 야바샤가 등장을 해요.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실 때 이 야바샤라는 표현들이 계속 등장하는 것이 좀 특이한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물로 가득 차 있었던 이 세상을 위에 물과 아래 물로 나누셨고, 라키아라는 굴창으로, 그리고 그 아래 물을 밑으로 쭉 모으셔가지고 땅이 드러났잖아요. 그러면 이 땅이 드러나서 드라이랜드, 이제 물이 묻어있지 않는 그 땅이 드러나면서 이제 그곳에 이제 생명이 살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기틀을 마련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내용 자체가 또 어디서 나오냐면 출애굽기에서도 나오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저희가 읽었었고, 다음 슬라이드. 또 다음. 네, 출애굽기 14장 21절에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몇백 년간 노예 생활을 하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고 애굽 땅에서, 이집트에서 나옵니다. 자, 나갑시다 해서 나가는 장면이에요. 그렇게 해서 나와진 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재앙들이 있었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문설주에 이제 양의 피 바르고 그 사건이 있은 후에 다 데리고 나와지는 장면이에요. 다 나와서 맨 처음으로 본 기적이 무엇이냐. 지금 애국 군대는 계속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 쫓아오고 있어요. 그 이스라엘 민족은 다 같이 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야 되는데 앞에 뭐가 딱 가로막고 있습니까?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사건이에요. 홍해가 딱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하셔서 이렇게 행동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홍해 앞에, 지금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서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그때 이제 손을 딱 들어서 하나님께서 손 들어라 해서 손 딱 들고 쫙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오니까 밤새도록 동쪽에서부터 바람이 쫙 불어가지고 이 앞에 있던 홍해가 쫙 갈라지면서 옆으로 이제 물이 기둥처럼 되고 바닥에 마른 땅이 쫙 나타나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돼요. 이 기적을 체험할 때 물이 갈라지고 그곳에 나와진 마른 땅, 그게 야바샤라는 거예요. 창세기를 쓴 사람이 누구죠? 모세입니다. 이 모세는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이 글들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먼저 썼고 나중에 썼고 뭐 이렇게 한다기보다 한목에 다 썼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경험한 것들이 지금 창세기에서도 굉장히 다 묻어나 있도록 다 연결해서 이것들을 그 사람들에게 연상할 수 있도록 지금 쓰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나와서 맨 처음으로 경험한 그 기적 안에서 마른 땅을 딱 보면서 그 야바샤가 딱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그 바람, 루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성령인데 그 성령으로 인해 물이 갈라지면서 땅이 드러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면서 하셨던 하나님의 그 기적이 연상되는 거예요. 아, 그때도 이 물을 한 곳으로 모으시면서 그 묻이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기적이 그렇게 기록됐었고, 그렇게 우리들한테 회자됐었고 있었던 그런 일이 있었지, 그 일을 하셨던 그분이 지금 우리를 위해 이 땅을 마르게 하시며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택하신 받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구원을 체험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인상이 그것으로가 연결이 되는 거죠. 마른 땅은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경험한 첫 기적을 통하여 그들에게 창조의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금 기억하며 체험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4장 32절에서도 보면 지금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설명을 할 때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하신 그 일을 한번 지켜봐라. 그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지 않느냐라고 계속 설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 같은 경우에 몇백 년간 완전하게 애굽의 종로를 타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조차도 완전히 잃어버리고 그분이 어떤 분이셨는지조차 가물가물한 그런 상태예요. 지금 이 사람들에게는 애굽이 너무 커 보이고 애굽에서 믿던 그 신들이 너무나도 큰 그런 상태인 사람들이고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오경 전체에 흐르는 중요한 띠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이 창세기 기적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자기가 맛보고 있는 이 기적을 통해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땅을 만드시는 그 기적이 지금 내 눈앞에 다시 벌어지고 있는 장면을 계속 리핏하며 그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지금 설명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출애굽기에 있는 그런 내용들과 굉장히 비슷한 내용들로 표현되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묻이 드러나서 그 마른 땅이 드러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그제서야 토브, 이게 참 좋다, 이게 참 보기에 좋다라고 설명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둘째 날 그냥 물 라키아로 갈랐을 때는 이야기 안 하셨던 그 참 보기에 좋다라고 했던 것이 땅이 드러나자마자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원래 있었던 그 공허와 혼돈 그 상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시면서 이제 그 흑암 가운데 아무 생명이 자랄 수 없는 그 상태를 이제 생명이 살 수 있는 그 생명이 나타날 수 있는 그 상태로 만들어 가시며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마른 땅을 들어 올리십니다. 그러면서 이게 참 보기 좋다라고 이야기하시며 다음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올라온 내용들이 두 번째 꼭지예요. 세 번째 꼭지는 오늘 제목인데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제 풀,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본문을 보면 이제 하나님이 이르시되 11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제 그 마른 땅 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생물, 이제 살아있는 그런 생물이 올라오는 장면을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세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무엇을 그곳에서 싹이 돋게 하시냐면 첫 번째로는 풀이 여기서 올라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씨 맺는 채소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그곳에서 올라옵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왜 굳이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했을까? 그리고 우리는 번뜩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런 생물의 그런 분류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에서 설명되고 있는 것인가 뭐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겠는데 지금 이 창세기의 관심은 그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세 가지 종류를 만든 이유가 있어요. 이 세 가지 종류 그냥 풀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씨 맺는 채소가 나오고요. 세 번째로는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올라옵니다. 이걸 왜 여기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냐? 이게 여섯째 날이랑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섯째 날. 이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창세기 1장 29절에 여섯째 날 인간을 드디어 만드십니다. 여섯째 날도 두 가지 일을 하시는데 첫 번째는 이제 동물들, 기어다니는 동물들 만드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인간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처음에 나온 풀은 동물들 먹는 거라고 이전에 설명을 해요. 이 뒤에 설명을 해요. 근데 그 뒤에 두 가지 씨를 가지고 있었던 두 가지 식물 있잖아요. 그 두 가지 누구가 먹게 돼요? 인간이 먹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그걸 먹게 되는 거예요. 씨를 갖고 있는 그 내용만. 제가 어떤 또 목사님이 이거 봐라 인간은 그래서 채식해야 된다 이러면서 건강상신고 이런 거 얘기하셨는데 그거 아니라니까 지금. 그 채식하려면 그냥 풀 먹으면 안 돼요. 만약 여기서 얘기한 대로 하면은 우리 과일 같은 거 먹어야 되는 거냐 아니면 뭐 민들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먹어야 되는데 뭐 그런 거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기서도 이 당시 사람들은 100% 이해가 안 됐을지 모르겠지만 중요하게 이 씨를 갖고 있는 것들만 인간이 먹게 하셨다라는 게 되게 특이한 내용인 거예요. 근데 조금 구약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씨 히브리어로는 제라 요게 얼마나 의미 있는 단어인지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준다 했을 때 이 사람들은 뭐라고 이해를 했냐면 내 씨를 통해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그 일들이 어떻게 성취될 건지를 기대했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주세요. 씨라는 것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이 생명이 담겨져 있는 이 채소 이 생명을 어떻게 보면 이 두 번째 설명하고 있는 씨 맺는 채소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이 씨를 뿌리는 스스로 이 씨를 갖고 있고 그 씨를 뿌리는 그런 채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씨를 갖고 있고 스스로 그 씨를 뿌리고 있는 그 채소 그걸 인간이 먹게 하셨고 여섯째 날에 그리고 세 번째로 있었던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인간이 먹게 한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처럼 과일나무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그렇게 표현하기도 쉬워요. 근데 이걸 굳이 그 스스로의 씨를 갖고 있는 그런 열매를 맺는 나무라고 풀어서 계속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씨라는 것이 이 당시 사람들에게도 생명이라는 것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인식이 되고 있고 그 생명이 이제 이 땅 가운데서 올라온 것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로 받아들이도록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참 보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조금 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이 내용을 보면서 뭐라고 설명하셨을까? 예수님 스스로가 미랄이라고 설명을 하시거든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가 그 거룩한 씨임을 이사야 선지자는 설명하고 있어요. 그 인간이 그 씨 가진, 그 씨를 스스로 뿌리고 그 씨를 맺는 그 나무를 먹어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생명이 가득한 그 씨를 담고 있는 그런 먹거리가 인간에게만 적용되어지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지금 창조하고 계시는 그런 과정 가운데 이 세 번째 날 만드신 요 내용 안에서도 결국에는 인간에게 뭔가를 먹을 거를 만들기 위해 거기에 생명을 담기 위해서 세 번째 날에도 그 구조를 만드시고 그 안에 내용물들을 채워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인간에게 이제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온 우주를 지금 창조하고 계시는 데에 하나님의 관심은 결국 마지막 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지는 그 인간에게 가 있어요.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내용 안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담고 있어요. 그 인간이 먹어야 되는 그 씨 자체가 결국엔 그리스도라는 내용으로 우리들에게 성취되어지는 것을 창세기에서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거룩한 씨 없이는 생명을 이어나갈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인간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내리는 저주 중에 하나님이 내리시는 저주 중에 굉장히 끔찍한 저주가 뭐냐면 이제는 너희는 풀 먹는 존재다라고 설명하세요. 이제는 너희가 먹을 것은 풀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이 말은 뭐냐면 더 이상 너희는 씨 맺는 그거 먹는 게 아니고 동물들 먹는 그 씨 먹는 거 말고 풀 먹는 존재가 된다라고 창세기 3장에 설명한단 말이에요. 원래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였고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셔야 되고, 근데 타락하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지금 변형되고 있는지를 창세기 기자의 그런 표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캐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다시 그 씨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와진 거죠. 그 씨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창세기 내용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지금 이 우주에 지금 만들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어디에 지금 관심이 가져 있는지 여러분들 좀 눈치를 채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이제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마무리가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구조를 만들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만든 그 스트럭처 안에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 이제 첫 번째 스트럭처 안에 들어갈 것을 넷째 날에 만드시고, 두 번째 스트럭처에 들어갈 것을 다섯째 날에 만드시고, 세 번째 스트럭처에 들어갈 것을 여섯째 날에 만드시는 그런 이제 큰 그런 내용으로 지금 설명을 해가고 있는데, 이제 구조를 만드는 것은 이제 셋째 날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다음번 때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만드신 거는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세요. 오늘도 그 뭇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땅이라 불러라, 그걸 에레츠라 불러라 라고 설명해 주시고, 그 모인 물들은 바다라고 불러라 라고 설명을 해주시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름들을 하나하나 지어주시는데 넷째 날부터는 굳이 이름을 지어주지 않으십니다. 그 이름을 이제 창세기 2장 가서는 인간이 짓게 돼요. 이 어마어마한 그 통치를 하나님이 어떻게 위임하시는지 그런 내용들이 나와지는데, 이 창세기를 통해서 이 창세기의 창조 기사가 결국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는 그 오경 안에서의 내러티브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설정을 어떤 식으로 해나가고 있는지, 그런 내용으로 이제 창조의 내용을 기술해 나가고 있구나라는 것이 여러분들 가운데 이해되어 줄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생각하셔서 너무나도 중요하게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지, 우리를 위해 어떤 일들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지 여러분들 계속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회복되어지는 중요한 한 주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